성교봉사 14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1보로서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찾던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숫자보다 거듭난 영혼들의 본질을 살피시고 또 꿰뚫어 보십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왜 3천 제자, 5천 제자를 양성하지 않으시고 그 3년 반 동안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핵심 제자, 코어 그룹, 이 수석 제자 세 사람을 더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셨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당백, 회심한 한 명의 제자 뒤에 100명, 1000명이 있다고 와이프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나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이 기도회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들을 돌보는 그 어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이 기도에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타성에 젖은 그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매일 아침 저절로 눈이 띄어질 정도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깨울 정도로 마음이 각성되고 또 부지런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우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위한 첫 번째 걸음 제1보로서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고 하신 이 짧은 구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열두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양성의 방식,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원리와 원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물론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에, 신이 나고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숫자가 늘어날수록 거기에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연합. 예. 제대로 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소수의 그 핵심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지만은 소수와 함께 깊은 교제와 깊은 그 삶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삶 전체를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몇 시간 그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영적 진수를 갖다가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심정을 갖다가 맡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또 수석 제자는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깊은 고난의 기도에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될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확산의 원리인 것입니다. 확산의 원리. 한 명이 온전히 변화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고령화되고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시간이 더딜지라도 어, 정말 그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이르러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사역이 발전되는 것이죠.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대나무 이야기가 너무 적절합니다. 그 중국 대나무 씨앗을 심었을 때는 4년 동안 그 성장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땅 속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조바심을 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4년째에 25m로 자라난다는 거죠. 4년째에 25m. 이게 확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진짜 만나고 우리 각자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경우에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질적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양적인 엄청난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 5장의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예.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죠. 내가 남보다 나아야지 내가 기쁘고 즐겁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진심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는 그 정도의 단계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 내에서도 엄청난 그 긴장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경쟁심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형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예.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1권을 떼고 2권을 공부하고 3권을 떼고 4권을 떼고 이게 제자훈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훈련을 받는 것.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훈련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업이다.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근데 그게 뭔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야 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여야 한다. 네,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연합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초래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정말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기가 참 힘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모든 대리자들은 성령에 예속되어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는 모두가 연합하여야 한다.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음, 연합.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진실로 각자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연합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과 갈등과 알력과 자고하는 마음, 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또 내가 더 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자리를 탐하는 것, 이런 정신들,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춤을 추게 되면은 결코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두 머지않아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밭갈이에 협력해야 한다. 협력. 연합의 동의어죠. 협력. 땅이 단단할지 모르나 묵은 땅은 기경해야 하며 의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교사들이여 마치 그 일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시작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지 말라. 의의 씨를 뿌리고 또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이 일을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실행해 보면 점점 번창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일단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홍해에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정로로 위치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은 익숙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해온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의 정도의 어떤 그룹인가? 진짜 새로운 영혼이 오면은 반기고 진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고 기관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굳이
그 교회 진단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가? 어, 우리끼리 밥해 먹고 우리끼리 하하 웃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그 기관인가? 우리 교회들이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모성 본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모성 본능. 자기만 배불리고 채우는 목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리가 왔을 때에 내 목숨을 내주고라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모성 본능이 우리 교회에 작동하고 있는가?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남은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민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순서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독차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 또 구원과 복음의 채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혜택과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선전꾼입니다. 하나님의 선전꾼. 예.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귀한 빛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무 영향을 주거나 할 일이 없다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나 많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사역에 부르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유용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는 이제 6월 달 마지막 네 번째 피드백 모임을 위한 그 준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참 매번 여러분들 다른 그 합회의 훌륭한 분들의 경험담들을 듣고 또 강의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내일 저녁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영혼들이 없다면은 가까운 우리 교인이라도 또 우리 자녀라도 가족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기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넉넉하게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